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굶주린 영혼을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으로 채우기 위하여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높은 뜻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벌써 7월 4일 하반기의 첫 주입니다. 2021년도 6개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코로나19가 1년 반이나 계속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했지만 급하게 만든 것이라 그런지 효과에 대한 의심도 많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적응력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 것 같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치료제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겠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튼 임마누엘 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라는 가사를 가진 대중가요가 생각이 납니다. 힘든 일이 너무 많아서 새로운 것, 즉 희망을 품고 새로운 것을 계획할 그런 힘마저 없을 때 걱정 말아요. 그대라고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맺더군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고 말해요. 꿈을 꾸기 위해서는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러나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인 경우도 있습니다. 41년 3월 4일부터 그 다음에 즉 1942년 7월 5일까지 매일신보에 연재된 자전적 소설 사상의 월야에서 작가인 이태주는 잠들지 못하는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밤을 마련하셨나? 우리를 재우시기 위해, 우리를 아무 생각 없이 쉬게 하시기 위해 마련하셨다면 밤은 무엇하러 저다지 아름다워야 할 것인가? 조실부모하고 고아가 되어 친척의 도움으로 살다가 고학으로 일본 유학 중에 귀국한 이태준의 삶은 새로운 꿈을 꿀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지요. 자고 일어나도 일제의 수탈은 점점 심해지고 주국의 앞날은 암울함 그 자체였으니까 말입니다. 이때 참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절해서 일제가 조선을 통치하면서 수탈하는데 적극 협조하게 되죠. 그런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속이 상하면서도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저들은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기록을 보면
핍박이 있었음에도 예배는 끊임없이 드려졌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성경 공부는 쉼 없이 지속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로 그 어렵고 힘든 절망스러운 시기를 겪어낸 인물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비슷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여러 번 기록해 놓으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크리스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며 그 암흑 속에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제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을 찾으라는 것이죠. 거기에 어떤 해답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 해답을 절망을 극복하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겪는 일에는 단순히 견디면 되는 그런 곤경도 있지만 사느냐 죽느냐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붙들려 있을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이 그 끝이 어딘지를 알 수 없는 암흑의 터널 속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지혜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아주 답답한 상황이죠.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즉 위험이 오는 신호가 있다는 것이죠. 1997년 12월 우리는 엄청난 경제 위기를 겪습니다. 정식으로는 IMF 외환 위기라고 합니다. 줄여서 그냥 IMF라고 부르는 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엄청난 경제적 호황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원도 없이 수출로 이룬 경제였기에 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더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더 많이 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돈의 환율을 계속 올렸습니다. 즉 돈값을 떨어뜨렸다는 것이죠. 자본 또한 부족했기에 보유 외화의 5배에 달하는 돈을 외국 돈을 빌려서 기업과 개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마치 음식에 들어가는 양념처럼 부정과 부패가 겸하여 있었기에 가만 놔둬도 터질 것 같은 한껏 부풀어 오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라가 부도가 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나 태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반월이 되어 우리를 스쳐 지나갔을 때 우리는 속절없이 당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긴 놀라운 능력을 주님께서 발휘하셨지요. 주님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요한복음 6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BTS가 부른 노래는 하나도 모르지만 세계에서 1위를 몇 주째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면 괜히 뿌듯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왕 삼으려는 폭발적인 인기에 제일 신이 난 사람들은 제자들이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2절의 말씀처럼 한껏 들떠서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고 있을 제자들의 등을 떠밀어 배에 태우시고 그리고 건너편으로 떠나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아직 그 인기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죠.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5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결국은 뻥 터져버린 것처럼 제자들이 감당도 못할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게 되면 영적으로 그것을 수용할 수 없기에 그들은 터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기에 제자들을 군중들로부터 떼어놓으시기 위해 배를 태워 바다로 건너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처럼 물 위를 걸으시고 32절 말씀처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라면 제자들의 탄 배가 위태로울 정도로 강한 풍랑을 만날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물론 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만으로 터져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강한 바람을 맞으며 고난을 겪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주님은 생각하셨던 것이죠. 코로나19가 오기 전 우리나라 교회와 성도들은 얼마나 기고만장해 있었습니까? 코로나19 초기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몰고 온 바람을 교회가 고스란히 맞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이단을 구분하지 않고 한 통속으로 몰아붙여서 비난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와중에 교회에서도 정부 지침을 지키지 않고 그 바람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막 시작할 즈음에 광화문 광장에서 목소리가 가장 큰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광화문에서 외치는 소리였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것이죠. 대통령도 하나님도 멱살 잡고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이 호언장담. 교만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이 교만으로 부풀어서 사탄의 반을 공격을 당하고 터져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코로나19의 거친 바람에 맞서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위험 속에서도 교회는 주님을 향한 모험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등 떠밀려서 바다로 떠난 제자들의 모습을 2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때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주님께서 힘겹게 제자들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홀로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승천하신 후에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9절 2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등장은 초자연적인 모습이잖아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을 겪게 되면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27절에서 주님은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시면서 제자들을 급히 진정을 시키셨어요. 놀라운 일은 이때 발생합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외쳐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는 주님의 허락을 얻은 베드로는 거세게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다가갑니다. 이런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제각각의 해석을 합니다. 가만히 배에 있었으면 편안했을 것을 무모하게 뛰어들어 화를 자초했다 라고 평가하는 비난에 가까운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스승과 제자 관계를 생각한다면 결코 무모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을 목표로 스승을 따릅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스승이 쌓아놓은 명예까지 상속을 받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것, 그 능력에까지 이르고자 하는 것, 그것은 무리한 행동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오라라고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주님을 향해 가는 모험이라는 사실입니다. 모험이 짜릿한 것은 미지의 세계를 직접 겪어서 알게 되는 그런 희망이 있다는 점이죠. 주님을 향한 모험은 자연에서 초자연으로 넘어가는 최고의 모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위험 속에서 주님의 실체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험은 때때로 예기치 못한 위험 상황과 조우할 수가. 그래서 모험이죠. 베드로는 즉시 그 위험에 빠집니다. 30절을 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님은 바라보다가 주님 외적인 것에 시선을 빼앗겼을 때 베드로는 물에 빠지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주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그 두려움이 주님과 연결된 자연에서 초자연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 끊겨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험이 전혀 가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위험 속에서 가장 신속하고 가장 확실한 기도 응답의 비결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간구한 이 기도는 그가 평생 해온 기도 중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동시에 가장 간결한 기도이기도 했겠지요. 베드로는 즉시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주님은 응답도 해주셨지만 베드로가 왜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됐는지 그 원인도 밝혀주셨습니다. 31절을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의 모험은 의심이라는 복병을 만나서 실패로 끝났지만 주여 나를 구하소서라고 울부짖는 기도가 있었기에 절망이 구원의 기쁨으로 바꾸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믿음이 성장했을 때 그는 이 모험의 성공을 영광 가운데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훈련을 참 많이 시켰어요. 즉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런 훈련. 그런 훈련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첫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는 훈련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든 것은 무모한 도전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훈련을 한 번 더 시키셨다는 관점에서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를 보면 비슷한 경우가 한 번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본문에서 바다로 뛰어든 것은 이미 똑같은 상황에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때는 주님께서 배에 함께 계셨습니다. 24절을 보면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주님은 배에 함께 계셨지만 그러나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자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간절한 간구 속에는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 다 들어있지요.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 잔뼈가 굵은 항해 전문가들인데 속수 무책일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평생 뱃일을 하면서 겉된 풍랑을 한두 번 만났겠습니까? 그렇게 쌓인 경험과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자들은 더 큰 두려움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시간은 밤이었지요. 별도 달도 보이지 않는 완벽한 어둠은 공포의 감정을 극한까지 끌어올렸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약속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평온할 때는 주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위기 상황에 발생했을 때죠. 평소에 주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극한에 다다르게 될 때 혼자서 버둥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하죠.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때 우리는 최소한 베드로처럼 외마디 큰 소리라도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하소서. 주님은 이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바로 이런 외침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즉 의심을 극복하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런 종류의 훈련을 참 많이 시키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지요. 어렸을 때 그를 왕 삼으시기 위해서 기름 부으시고 왕의 제목이 될 때까지 참으로 험한 극한 상황을 계속 몰아넣으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는 풍랑을 참 자주 만납니다. 그러나 물이 배 속으로 들어와, 배 안으로 들어와 영혼까지 침범하여 파손할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외마디 외침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다윗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편 77편 2절에서 3절을 보면 아삽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왜 더 불안하고 심령이 상할 만큼 근심하게 된 것입니까? 아삽은 기도 중에 그것이 자기의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평온할 때. 즉 평소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사랑을 까맣게 잊고 살았기 때문에 정작 위기에 직면했을 때는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가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책망은 바로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훈련까지 받았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자신들의 목적에 더 집착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외로울 때는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류시와 시인은 그 상황을 이렇게 탄식하죠.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주님이 곁에 계신데 그런 주님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나에게만 몰두할 때 주님은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요? 주님만 바라보면 될 일을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라고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들은 절망이 복된 순간임을 알게 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거친 풍랑 속에서 주님의 실체를 비로소 바르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또한 영혼이 물에 잠길 때까지 그렇게 극한의 공포 상황 속에서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지요. 아삽 또한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자신이 평소에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있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외면하고 살았는지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암흑의 터널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노예로 끌려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 깊은 곳에서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들려올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 요나의 소리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사랑하는 자기 민족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확인하고 눈에 퉁퉁 붓도록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비명 같은 기도 소리가 울려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 절망의 순간을 복된 기회로 바꾼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또한 그들처럼 절망을 기쁨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어디 코로나19 뿐이겠습니까? 가족, 물질,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미래의 불안 등 걱정과 근심은 파도처럼 쉼없이 밀려옵니다. 단순히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수 전인권이 노래하는 것처럼 새로운 꿈을 꾸자라고 말해서 상황이 호전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설가 이태준이 탄식하는 것처럼 꿈조차 꿀 수 없는 잔인하도록 아름다운 밤을 확인해야 하는 불면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 복잡한 인생의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절망을 구원의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제자들처럼 폭풍이 부는 인생의 바다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겪은 것처럼 침범하는 물이 영혼을 적실 때까지 그렇게 극한 상황에 이를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을 즐길 수 있는 비결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그 상황을 절망에 빠진 암흑의 상황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라도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즉시 받았던 베드로처럼 즉시 나의 손을 붙잡으시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의 기계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